공생의 말미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십니다. 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대야에 물을 떠 오셔서는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하나하나 닦아주셨습니다. 최후의 만찬과 세족식을 행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 하셨다는 것은 이제 정말 본격적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기 바로 직전 그 마지막 지점에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인 요한복음 14장 마지막 31절에서 예수님은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셨습니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예수님께서 그동안 제자들에게 하고 싶으셨던 모든 말씀을 다 하셨다. 전부 다 하셨다라는 그러한 의미일 겁니다. 일어나라 이제 여기를 떠나자. 그리고는 곧장 감람산 초입에 있는 겟세마네로 가셔서 거기서 예수님은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국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대동했던 가야바의 군대에 의해서 예수님은 이내 곧 붙잡히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세족식을 행하셨던 마지막 만찬장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러 올라가셨던 그 겟세마네로 향하는 그 길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틀어서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급하고 다급하고 긴장됐던 그러한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만찬 자리에선 이미 하실 말씀을 다 하셨었고 또 이처럼 매우 급하고 긴박한 순간이었는데도 또다시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셨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5장의 이 포도나무 이야기는 성경에서 우리가 그저 읽는 것만으로도 참 마음이 평안해지고 안정감을 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좋아하는, 사랑하는 그러한 말씀들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은 어떻다는 겁니까?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 입에서 발화된 그 시점은 사실 그렇게 평안한 시점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매우 긴박하고 다급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당신의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만큼은, 이 말씀 하나만큼은 반드시 꼭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제자들아,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무엇못이다.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데 이 표현은 요한복음에서 참 많이 등장하는 표현들 중 하나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러한 표현들이 요한복음에는 총 7번 등장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 7번째 나는 무엇이다. 이 에고에이미를 총종결하는 마지막 7번째 말씀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로 향하시는 그 매우 다급하고 급박했던 상황에서 전해졌던 그러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 마지막으로 당부하셨던 예수님의 마지막 선언이요, 마지막 말씀이라는 겁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여러분, 길게 설명드렸지만 오늘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는 겁니까? 진짜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매우 다급한 중에도 예수님께서 꼭 하셨어야 했던 그 말씀. 이제 곧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야 하지만 그 직전에라도 잠깐 짬을 내서라도 꼭 하고 싶어 하셨던 바로 그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즉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음이라. 나는 포도나무다. 내가 포도나무면 너희는 가지다. 가지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것도 많이 맺을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가지인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살 수 있는 어떠한 삶보다도 가장 원하시는 삶은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고 사는 삶을 예수님께서는 가장 소망하고 바라고 계십니다. 그것도 열매 많이 맺는 사람을 그토록 바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이 열매라는 단어가 여러분 몇 번 나오고 있습니까? 2절에서는 3번 나오고요, 4절에서도 한 번, 5절에서도 한 번, 이처럼 수시로 이 열매란 단어가 본문 곳곳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서 열매 맺는 삶을 그토록 바라고 소망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쉽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열매 맺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열매 많이 맺는 삶을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먼저 예수님께서는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 여러분 무엇입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무 안에 거하는 겁니다. 나무에만 꼭 붙어 있는 겁니다. 가지는 나무 줄기에 잘 붙어 있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나무는 저 깊은 뿌리를 통해서 땅속으로부터 물과 양분을 끌어올려서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물과 양분을 끊임없이 공급해 줍니다. 그러나 가지가 나무 줄기에서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5절에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게 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예수님이 나무이시고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가지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가지인 우리가 이 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란 어떠한 삶을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요? 다행히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삶이 어떠한 삶인지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삶, 즉 가지인 우리가 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 어떠한 삶이냐? 내 말이, 즉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즉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이다. 마치 가지가 나무 안에 거할 때에 나무가 끊임없이 가지에게 공급해주는 물과 양분으로 열매를 가지가 맺게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 말씀을 공급해 주시면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하나 인도해 주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내가 그 길 위에서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걸어가야 할지, 또 그 길 위에서 어떠한 속도와 어떠한 폭폭으로 걸어가야 할지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세세한 것들까지도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요, 말씀하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우시는데 이 아브라함을 세워내실 때에 어떻게 세워내셨습니까? 말씀으로 세워내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에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시내산 앞에서 한 가지 약속을 하시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며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도 무엇으로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언약을 하셨습니다. 또 이 땅의 수많은 선지자들에게도 이스라엘의 놀라운 그 구원의 계획을 말씀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면서 소리가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 태초부터 말씀을 끊임없이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순간이 더 많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다 알아차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처럼 우리를 끊임없이 이 말씀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고 또 우리를 끊임없이 이 기도의 자리로 세워내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지금도 이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신가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세세하게 말씀하시며 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고 싶으신 거겠습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고 싶으셔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오로지 그 모습, 그 열매 맺는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도 간절히 소망하셔서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러니 내 안에 거하라. 내게만 꼭 붙어 있어라. 내 말이 늘 너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너희가 언제나 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 있어라. 그러면 이 땅에서 너희가 진정 열매 맺는 삶, 그것도 열매 많이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를 통해서 그토록 맺고 싶어 하시는 그 결실, 그 열매란 과연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과나무에서는 어떤 열매가 맺혀야 됩니까? 어려운 질문 아니지 않습니까?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열려야 됩니다. 포도나무에서는 어떤 열매가 맺혀야 됩니까? 당연히 포도가 맺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이 나무가 예수님이시라고 하신다면 이 예수나무에서는 어떤 열매가 맺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저마다 다 다른 것처럼 분명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비전은 저마다 다 다를 겁니다. 하지만 이 각자 서로 다른 사명과 비전의 이 길 위에서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땅에 결실해야 할 열매만큼은 동일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나무의 가지라고 한다면 예수나무의 가지인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열매로 드러나시는 삶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그토록 바라시고 소망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은 우리가 어떠한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남들보다 더 고운 말, 예쁜 말을 쓴다고 해서 그러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또한 남들보다 더 밝은 얼굴, 평안한 얼굴을 막 지은다고 해서 그러한 예수의 열매가 드러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는데요? 마치 예수님께서 그 사람과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것 같은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의 인생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그 살아 일하심, 도우심이 그에게서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이 그 사람을 통해 보인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우리가 어떠할 때에 우리의 삶에서 이 예수님이 잘 드러나게 되시냐. 내 삶에서 나보다 예수님이 하실 일이 더 많으실 때, 쉽게 말해 예수님의 손이 더 많이 가는 인생, 예수님의 도움이 더 많이 필요한 인생, 또 예수님이 채워주셔야 할 그러한 빈틈이 수두룩한 인생, 여러분, 그러한 인생이야말로 예수님이 더 잘 드러나시는, 예수님을 열매로 맺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매 순간 이처럼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예수님을
열매로 맺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 그 삶이 감격스럽고 기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이러한 삶을 정말 지금도 꿈꾸고 소망하고 계시다면 그러한 삶을 위해 무엇보다 반드시 믿고 신뢰하고 있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장 강조하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장 맨 처음부터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며 이루시는 그 주체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이 나무이시고 우리가 가지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실 이 가지에서 나무에서 열매가 맺혀지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시는 분은 누구시겠습니까? 가지도 아니고 나무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심고 가꾸시는 농부이신 하나님이실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정말 가장 처음에 가장 먼저 그것도 딱 한 번 선언하면서 이것이 이 모든 말씀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전제다. 마치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스라엘은 국토의 대부분이 메마른 광야 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옥한 이 평지 땅에는 그들의 주식인 밀과 보리를 주로 경작합니다. 그리고 이 포도나무와 같은 작물들은 주로 평지와 산지의 이 중간지대인 구릉지에 이 포도나무를 많이 심고 있습니다. 그러니 농부가 이 포도 묘목을 심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먼저 크고 작은 돌들도 정리해야겠고요. 또 이 나무가 나중에 어떻게 자랄 것인지를 미리 예상해서 나무의 적당한 간격도 미리 떼어 주어야 할 겁니다. 또 이스라엘의 산등성에는 여우나 돼지들이 자주 출몰합니다. 이들의 공격으로부터 포도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미리 돌벽이나 울타리도 쳐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농부는 멀리까지 조망할 수 있는 망대도 하나 세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서 수시로 포도원을 내려다보면서 나무가 쓰러져 있으면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또 해충이 오면 해충을 쫓아내주고 거름도 이 나무에게 주는 등 온갖 정성을 다 이 포도원에 농부는 쏟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을 다 농부가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러한 농부의 열심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포도나무에서 포도나무가 열릴 때까지 할 겁니다. 그때까지 농부는 정말 쉬지 않고 매일같이 이 모든 일들을 이어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농부의 열심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눈에는 잘 띄지 않습니다. 특히나 가지인 우리 눈에는 더 그렇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한쪽 구석에 살짝 명시만 되어 있을 뿐 우리가 그동안 이 본문을 읽는 내내 이 본문에서 농부가 누구인지 아니 농부가 있었는지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또한 알지요. 이처럼 포도나무가 결실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이 농부의 열심이 없이는 포도나무는 조금도 스스로 혼자이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불철주야 종횡무진하고 계시는 농부의 열심만이 가지인 우리로 열매 맺는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한 농부의 모습, 이 열심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뭐라고 하셨습니까?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여러분 이 말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 가지가 물은 내게 붙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져 있던 것도 아니고 분명 줄기에 딱 달라붙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도 어떻게 됐습니까? 이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래서 농부가 그 가지를 제거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농업 기술이 잘 발달해 있어서 포도 농장에 가면 포도 열매를,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어디서 땁니까? 우리의 머리 위에 썼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 포도나무도 사과나 배나무처럼 위로 이렇게 곱게 자라는 나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가 않죠. 이 포도나무는 만목성 덩굴과 식물입니다. 이 덩굴과 식물은 군데군데에 이 가지를 지지해주는 이 지지대를 세워주지 않으면 휘어지는 성질 때문에 위가 아니라 아래로 자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가 바닥으로 자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가지가 줄기에 꼭 붙어 있다 하더라도 땅바닥을 기면서 그렇게 자라고 있으니 이 메마른 바닥에서 수분을 빼앗겨버려 말라 죽게 되거나, 아니면 수분을 충분히 배출하지 못해서 썩어 없어지기 십상일 겁니다. 결국에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가지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의 팔레스타인 포도 농법은 지금보다 분명 더 훨씬 더 열악했을 겁니다. 몇몇 가지는 기둥에 감겨서 올라가도록 했겠지만 그렇지 못한 가지들은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바닥 아래쪽으로 뻗어서 분명 마르거나 이미 썩어버렸을 겁니다. 이러한 농업 환경에서 농부가 이 포도나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농부의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닥으로 뻗어 자라는 그 가지를 다시 잘 자랄 수 있도록 들어 올려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해버리겠다 하셨습니다. 조금은 냉정하고 차갑게 들리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기서 이 제거해버린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헬라어 아이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로라는 단어에는 제거해버린다라는 뜻 말고도 들어 올리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당시 헬라어 이 아이로의 두 가지 뜻을 모두 알고 있던 제자들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도 읽어내지 않았겠습니까?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들어 올리시고.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히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농부라고 한다면 분명 농부는 그 포도나무의 그 작은 가지 하나까지도 정말로 존귀하고 소중히 여기며 다시 그 가지가 열매 맺는 가지가 될 수 있도록 그 가지를 여러분 들어 올려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가지인 우리의 눈에는 다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인식하고 있든 인식하지 못하든 지금도 불철주야 종횡무진하고 있는 가지를 향한 농부의 열심입니다. 그런데 이 열심은 언제까지 한다고요?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 때까지. 특별히 내일은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하나인 제헌절입니다. 이날은 광복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민주공화국의 출범을 알리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공포된 날이죠. 이 제헌절과 관련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건이 여러분 하나 있지 않습니까? 제헌절보다 약 2달 전인 1948년 5월 31일에 국회의원 198명이 모여서 드디어 제헌국회가 처음으로 개원하게 됩니다. 그때의 임시의장은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박사였습니다. 그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국회의원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이승만 의장은 이 국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당시 감리교 목사였던 이윤영 의원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순서에 없었던 아주 즉흥적인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의원 역시 기꺼이 기도하게 됩니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약 10여 분 정도의 긴 기도였지만 198명 의원 모두가 숨죽이며 함께 이 기도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마치자마자 당시에 신앙이 없었던, 믿음이 없었던 의원들까지도 기도가 마치자마자 일제히 기립해서 아멘으로 화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속한 이 나라 대한민국은 하나님께 머리 숙여 기도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미래는 불투명하고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우리 앞에 산재해 있고 또 점점 더 막막하고 답답하고 암울한 길을 계속 향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는 믿습니다. 기도로 시작한 이 나라가 하나님 그토록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그 순간까지 누구보다 우리를 심으시고 가꾸시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늘 그래 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정말 열심을 다해서 가지인 우리를 섬세히 일구어 가실 것을 우리는 간절히 믿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시고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가지라고 한다면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시작하시고 주관하시는 우리의 분명한 농부가 되십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라고 말씀하시기 그보다도 훨씬 더 이전에 가장 먼저 그 사실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이 포도나무처럼 원치 않는 방향으로 마구 휘어 자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면 누군가의 먹잇감이 되거나 바닥을 기게 되어서 스스로 말라버리거나 썩어버릴 것 같은 어떠한 장애나 위기를 느끼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아니 나의 농부 되신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 바라고 또한 믿고 신뢰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지금도 우리의 농부 되신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도 동일한 열심으로 그 자리를 늘 지키고 계시는 우리의 농부이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여서 그 안에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바라고 소망하시는 열매 맺게 되는 삶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시는 우리 세문안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농부이셔서 감사합니다. 그 농부 되신 하나님의 열심으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열심은 또한 앞으로도 영원히 동일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언제나 농부이신 하나님을 매 순간 신뢰하는 삶 살게 하셔서 아무리 힘겹고 어렵고 주저앉아버리고 싶은 상황이 내 앞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지극히 작은 포도나무 가지와 같은 인생에서도 반드시 열매를 맺고 싶어 하시는 농부이신 하나님만 온전히 기대하고 소망하며 믿고 신뢰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통해 예수님을 열매로 맺는 삶, 예수님 열매로 맺는 교회, 예수님 열매로 맺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